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리는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당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들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의 모든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니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는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에 붙은 돌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에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악의 진멸이라고 할까요? 드디어 하나님의 군대가 나타나서 그동안 난리 세상 말로 버거지를 친 이 음녀를 잡아먹고 남아서 악행을 계속 저질렀던 두 짐승을 처단하고 그리고 그와 함께 협조했던 많은 일반적인 세력들도 다 나중에 새들에게 잡혀먹는 그 광경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요한이 본 백마탄 분이 나타나잖아요. 백마탄 용사가 군대를 몰고 내려오는 광경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에 이게 어린 양의 승리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됩니다. 파루시아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이제 헬라말로 파루시아, 이게 재림, 다시 두 번째로 오시는 예수님. 그럼 여러분이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실 때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실 때, 사람의 몸을 보내실 때 초림이라고 해요. 초림. 처음으로 첫 번째로 예수님 오셨을 때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도 마국간에서. 뿐만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도 말이라고 해도 큰 용사가 타는 말도 아니고 다리가 질질 끌리는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모습을 그 나귀 타고 입성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오심은 첫 번째 오심과 이제 심판주로, 구원주로 오시는 예수님과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이 달라요. 첫 번째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세, 가장 낮은 곳에 오셨고 세상적으로는 힘쓸 게 아니고 자기 몸을 모든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십자가 지고 죽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당신을 통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면은 파루시아라고 하는 이 두 번째 오신 재림은 어떤 모습으로 오냐가 오늘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온 내용이에요. 오늘 와 백마를 타고 온 아주 신적 용사로서 그 표현되는 거 보시면 알겠지만 이 땅에서 이루신 모든 내용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 모습 속에 그 탄 자가 내가 하늘을 1절 한번 보세요.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리고 그렇게 이제 소개를 해요. 이건 재림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 이름에 이제 충신과 진실이라 공의로 심판을 싸우더라 하고 12절에 보니까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을 쓰고 있고 또 그 이름 쓴 것 하나가 있는데 그 이름 내용이 누구 아는 자가 없다. 그분 자신밖에 알 수 없다고 그랬고 또 피 뿌리는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해요. 또 이제 군대들이 같이 같이 따르는데 그들도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이렇게 그렇게 무장한 모습으로 앞서서 말 타고 오는 그 뒤를 또 그 뒤에 백마 타고 따르는 무리들은 다 세마포 옷을 입은 군대예요. 그리고 이제 15절에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이제 그 내용을 쭉 얘기하고 있죠. 다리에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본문에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분락으로 나눠지는데 그 다음에 뭐라면 이제 또 내가 보니부터 17절부터 오늘 읽은 21절까지 21절까지 내용은 이제 한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 외치는 내용에 모든 새를 향해서 음성으로 외쳐서 일러대요. 그냥 다 모이라는 거예요. 새가 모인다는 건 뭐냐면 죽은 시체들이 늘비해질 때 오는 게 새예요. 그래서 죽음이 있는 곳에 매와 독수리가 임하잖아요. 썩은 짐승들이 막 늘 널비할 때는 막판에 누가 다 청소해요. 쪼아먹고 새들이 와서 그 얘기예요. 마지막 저들이 다 전멸당하고 진멸당할 것을 하나님의 군대에 의해서 악행을 저지르는 모든 세력들은 다 이렇게 심판당할 것이다. 아까 전에 우리 집사님이 요즘 이 나라가 어떻게 돼요?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될 거예요. 악행을 저지른 사람들 하나님이 가만 놔두지 않으십니다. 참고 있는 거지 지금. 짐승의 세력이 뭔지 아직 뭐예요? 권력을 잡았던 자들이 좀 이따가 얘기를 할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광스러운 왕의 귀환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재림이라고 하는 이 파루시아 약속을 가진 성도, 우리가 어떤 약속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재림의 약속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우리 주께서 다시 오마 하실 때 다시 그 마국간에 태어난 그런 식으로 오지 않습니다. 이미 구원은 다 이뤘고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갈 사람은 천국 갈 사람대로 이렇게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받을 사람은 심판받을 사람도 이제 막판에 남는데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오실 분이 예수님이에요. 재림하신 예수님. 뭐로 오냐? 심판자로 오셔요. 뭐 타고 오냐? 신말 타고 와요. 백마 타고. 누구랑 같이 오냐? 세마포를 입은 큰 군대들과 함께 말 타고 싹 하얀 앞에 예수님만 좀 특별하게 이렇게 딱 이게 이렇게 옷을 무장하고 있겠지만 그 뒤로 따라오는 모든 백마 군대들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가 다 하얘. 왜냐면 세마포에다가 백마를 탔으니까. 근데 와서는 그냥 나 왔습니다 하고 이렇게 좋게 인사하는 게 아니라 분노에 가득 찬 전사의 모습으로 와가지고 모든 악을 전멸하고 선멸할 거예요.
주께서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초림하실 때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실 겁니다. 악의 세력에 대한 분노로 가득한 전사의 모습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가 악을 섬멸하고 의와 평화의 나라를 여실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의 약속을 가진 성도는 이 땅에서 이렇게 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재림의 소망을 두고 그렇게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지금 짐승이 또 음녀가 또한 큰 성 바벨론의 세력이 세상을 다 점령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낄 수밖에 없는 세상을 살더라도 장차 이루어질 오늘 이 요한계시록 19장 11절 이후에 나타나는 이 광경을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첫째로 악에 동조하지 말고 오늘의 삶 속에서도 전쟁이는 국지전 전쟁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이 와서 완전한 전쟁을 끝내지만은 각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 전쟁은 끊임없어요. 그런데 승리는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저들에게 굴복 안 하고 믿음 지키고 사는 것이 승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에 동조하지 말고 싸우며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들이 점령을 안 당하고 진멸 안 당했으니까 세력이 강한 것 같아도 그러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에게는 앞으로 오실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그 악의 세력에 짐승의 세력에 동조하거나 손들고 항복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주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강력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죄와 싸우고 악과 싸우고 어둠과 싸우고 살아갈 수 있는 용사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결국은 하늘문이 열리고 백마탄 신적 용사가 군대를 몰고 내려오잖아요. 심판주로 오십니다. 진실과 참으로 싸우십니다. 검으로 만국의 거짓과 허영을 베고 쇠지팡이로 다스리십니다. 영광스러운 왕의 귀환은 역사적인 필연이고 반드시 앞으로 이루어질 일입니다. 다른 일들은 다 이루어졌어요. 이미 마지막 이루어질 한 가지가 바로 파루시아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악에 동조하거나 굴복하지 않고 나가세 싸움터로 나가세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무찌르고 승리하며 영광을 얻는 길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까지는 우리가 맨날 얻어맞고 살아요. 이 아니에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악의 세력의 모든 기능이 믿는 자에게는 미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이미 해놓으셨어요. 그렇게 이긴 자들만이 이 백마탄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짐승들에게 굴복하고 음료에게 유혹당해갖고 살아서 그 성에 매여가지고 같이 마귀가 원하는 거 다 같이 하면서 살면서 사는 사람은 이렇게 백마 타고 오신 주님을 전혀 생각 안 하고 삽니다. 그래서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죄된 거 마음껏 지 마음대로 살다가 갑자기 주님이 심판주로 오시면 아무 소용없이 마귀와 함께 묶여가지고 사탄의 세력과 함께 묶여가지고 무저경에 던져질 때 죄인들은 전부 사탄이 심판당하고 악한 영들이 심판당할 때 함께 그 죄물과 함께 세상 것과 함께 거기에 묻혀서 같이 무저경으로 다시 불못으로 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끝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신실한 성도들은 주님 앞에서 하루하루의 삶을 70년, 80년, 90년, 100년을 살든 그 연수대로 사는 동안에 믿음 잃지 않고 악에 동조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북한에 있는 90세 넘은 그 할아버지가 천국에서 보자 하고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처럼,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생명을 지키는 게 악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고요. 영생은, 구원은, 생명은 얻었지만 목숨에 대해서는 내가 다스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러나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영생을 소유하고 살다가 살아도 죽어도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악에게 동조하거나 굴복하지 않고 싸우는 것이 참으로 파루시아를 기다리는, 그래서 영광을 얻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악에 동조하지 말고 싸우면서 살아야 돼요. 영적 전쟁이에요, 사실은. 믿음의 삶은 영적 전쟁이에요. 내가 마귀에게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무찌르면서 영생을 누리면서, 승리를 누리면서 살 것인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의, 하루하루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강력한 우리에게 주신 힘이 뭐냐? 우리가 재림을 소망할 때 가능해요. 다시 오실 주님이 오신다. 우리가 그걸 믿고 사는 자에게 그렇게 오늘의 싸움도 승리하도록 우리 주의 영이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고난에도 정의의 편에 서야 됩니다. 고난에도 정의의 편에 서야 돼요. 천사가 공중에 나는 새를 향하여 큰 잔치에 와서 고기를 먹으라고 외치잖아요. 두 번째 이야기가 나오죠.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는 광경, 그 다음에 또 다른 천사가 소리를 외쳐가지고 새들을 불러요. 여기 큰 잔치가 걸렸으니 너희들은 시체 뜯어 먹을 준비를 해라 하는 거예요. 들판에 그 시체들은 어떤 시체들이냐? 들판에 왕들과 장군들, 말과 병사들의 시체가 질비합니다. 그들은 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린 양과 그 군대가, 백마탄 군대가 오기 전에는 그들이 세상이 다 자기 건 줄 알고 호령하면서 살던 세력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시체가 되어 이제 질비하게 널려져 있습니다. 짐승에 따라 악한 일을 부역한 사람들도 같이 거기에 다 시체가 됩니다. 짐승에 따라서 악한 일을 부역받은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 등지고 배반하고 그냥 짐승을 따라서 세상에서 호의호식하는 것이 삶의 내용이다 생각하고 살던 사람들이 전부 참혹한 말로를 맞이합니다. 다 똑같이 조금 전에 왕들과 장군들과 말과 병사들이 시체가 된 것처럼 저들도 똑같이 참혹한 말로로 새들의 밥이 되도록 시체가 됩니다. 불의한 영화는 마침내 사라질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불의한 세력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등진 세력들이 교회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습게 여기고 하는 세력들이 그대로 계속 그 영화를 누리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파루시아가 되면은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는데 불의한 영화는 사라질 거예요. 주님의 군사라면 이런 상황을 앞으로 나타날 것을 분명히 우리 요한계시록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알려주셨으니 우리가 그 고난이 와도 정의 편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승리를 믿고 용기를 내야 돼요. 승리를 믿고. 저번에 그 음녀가 붉은 빛 든 짐승 위에 올라타가지고 순교자의 피를 마시면서 취하고 막 그런 얘기 했다가 나중에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두 짐승이 음녀를 잡아 끌어내려가지고 두 짐승이 음녀를 뜯어먹고 두 짐승의 시대가 이제 진행되는 것까지 내가 말씀드렸어요. 음녀는 이 세상에서 자본주의로, 돈으로, 쾌락으로, 막 아름다움으로 아주 혼란스럽게 유혹하는 아주 이렇게 이런 음행을 저지른 그 여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이 뭐냐? 바로 어떤 세력이냐? 이 세상에서 쾌락을 일삼는 그런 자본주의, 다시 말해 돈과 재물로
사람을 유혹하고 세상적인 아름다움으로 유혹하는 그런 세력이에요. 다시 말해서 요거는 뭐냐면 자본주의 국가, 경제대국 뭐 이런 것들이 음료예요. 이거 아니면 이게 최고다. 경제가 최고다. 이렇게 표방하면서 그거 갖고 막 이제 우지자지하는 세력이 음료예요. 그게 바벨론이 그랬었고 로마가 그랬고 지금은 어느 나라인지 얘기 안 해도 알 거고 그래요. 그런데 짐승은 뭐냐? 무신 정권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로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세력이 짐승이에요. 여러분 성경적 예언적 성경적 계시에 의하면은 자본주의가 이기고 공산주의는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순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공산주의가 고르바초프를 위해서 없어진 것처럼 다 죽은 것처럼 망했는데 다시 일어나면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요 음녀가 뜯어먹히는 날이 얼마 아니면 올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직전까지는 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세력들이 이게 이 두 짐승이 날뛰는 시대가 계속 진행되다가 이제 백마탄 우리 주님이 오시는 것이 이게 좀 성경적으로 말하고 있는 이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질서예요. 근데 저는 보니까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세상에 이제 뭐 눈으로 볼 때는 돈 많고 경제력이 강한 것들이 지배하는 것 같지만 이 사상, 하나님 없다고 하는 이 사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는 이 세력들이 뭐냐? 유물론적 사관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이 저는 짐승이라고 봐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은 짐승의 영을 받아서 움직이는 부역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도 다 시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승리를 믿고 용기를 내라는 말은 결국 마침내 이 두 짐승이 사로잡혀요. 오늘 본문 나오잖아요. 땅의 임금들과 군대들을 부추기면서 주님과 싸우던 세력이 이 두 짐승이에요. 그래서 이 세력들은 교회를 되게 미워해요. 뭐 역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들이 이 두 짐승이에요. 음녀는 뭐냐? 교회를 미워하기 아니라 교회를 타락시켜요. 따라서 합시다. 음녀는 교회를 타락시키고 짐승은 교회를 핍박시킨다. 예,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음녀의 세력에 잘못 물들면은 교회가 세속주의로 빠져요. 교회가. 교회는 여자예요. 음녀에게 잡혀먹은 여자가 음녀랑 가까이 되면 이 음녀처럼 되버려요. 음녀, 성녀래도. 그 다음에 두 짐승은 뭐냐? 호시탐탐 죽여서 뜯어먹을 생각하기 때문에 핍박하는 거예요. 요즘에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들은 짐승의 세력과 연결된 세력일 수도 있어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전선동으로 폭력에 참여케 하는 이 선지자도 사로잡히는데 특별히 여러분 이 성직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역을 안 하고 하나님 이름 팔면서 사탄의 일을 부역하는 세력들이 많이 나타난다. 이해가 되세요? 말로는 하나님 일을 하는데 실제 누구 일을 하냐? 사탄의 일을 해요. 선정선동이 가능해요. 말을 잘하니까. 네. 그래도 그들도 다 본색이 드러나요. 색깔이요. 나 선지자인데요. 나 하나님이 됐는데 그때 하나님이 네가 무슨 하나님 일이야? 네가 저 짐승이랑 아삼육이 돼가지고 그들 앞에서 선정선동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전부 다 지옥불로 떨어지게 하는 이놈 너도 죽어? 싹 하고 죽는 거야. 이 선지자도 사로잡혀서 산채로 요한불에 던져집니다. 역사는 반드시 백마 타고 오신 파루시아 재림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하심으로 종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역사의 종결은 예수 승리로 끝나요. 어린 양 예수의 승리로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백마 타고 다시 재림하시는 주님으로 모든 것이 다 심판으로 종결될 거예요. 짐승의 발응에 놀라지 마십시오. 아이고, 야, 짐승이 다 지배했네. 이제 짐승 시대네. 여기에 놀라지 마십시오. 도리어 다시 오실 주님이 곧 있으면 오셔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진멸하시고 승리하실 것을 기대하며 승리를 믿고 용기를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게 세 가지였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냐? 악에 동조하지 말고 싸우라. 고난이 와도 정의 편에 서라고. 그리고 승리를 믿고 용기를 내라 말씀드렸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혼인잔치에는 백성을 초대하시더니 심판 자리에는 새들을 초대하십니다. 새들의 잔치예요. 이 새들이 뭐냐? 각종 가증한 새들이에요. 그래서 뭘 먹는 새들이냐? 썩은 시체를 먹는 짐승이에요. 이게 최후의 심판이에요. 마지막이에요. 왕의 귀환은 성도에게는 감격적인 시간이지나 악의 세력에는 죽음의 잔치가 될 것입니다. 왕의 귀환, 다시 말해서 재림하신 예수님이 왕으로 다시 오실 때에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렇게 기다렸던 그 주님이 심판주로 오시니까 감격의 시간이에요. 그러나 악의 세력에게는 죽음의 잔치의 시간이에요. 우리는 승리에 열린 결말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알고 있어요. 그 요한계시록에 주신 말씀은 바로 너희들이 알 것은 그 결과가 이렇다는 걸 알고 있어라. 그러니 절대 배도하지 말고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있습니까? 혹시 여기 아유 세상이 최고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런 세력들이 찾아올 때 이것 그렇게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에게 이 계시의 말씀을 주어서 내가 마지막에 이렇게 올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니들이 살아라. 그 말씀 주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이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기 이미 권투를 하는데 이미 이겼어요. 근데 이기는데 나중에 보니까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그 방송이 나와서 막 지금 누가 이길지 모르겠네 막 그러고 있는데 이미 이긴 내용을 본 방송을 본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져요? 다 알고 있는데 이겼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 방송을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뭐로? 성경으로. 무슨 책으로? 요한계시록으로. 할렐루야. 이미 그것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할 때 이미 그때 다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이제 내가 온다 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주구절절에 인자가 다시 올 때 계속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 통해 가지고도 계속 이 재림하신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도적같이 오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냐. 때가 가까움이라 했어요. 때가 가까움이다. 오늘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전한 이 마지막 재림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 광경을 여러분 분명히 믿고요.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이 와도 거기에 동조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승리가 열린 결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받았다는데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증거를 받아놓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희망하고 찬양하며 맞서 믿음의 싸움을 한다면 언젠가 우리는 백마 탄 주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나 백마 탄 사람 두 부류로 나눠지게 있어요. 짐승에게 매여가지고 사탄의 세력에서 나오지 못하고 그냥 멍청하게 그냥 성경에서 계시받은 이 말씀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같이 저 지옥 마귀가 지옥 갈 때 같이 불타 지옥 갈 사람이 있고요. 오늘 말씀 이 말씀대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오늘의 삶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많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혹시 그 전에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살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먼저 죽어도 데살로니가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서 주의 오심을 보게 될 거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절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다가 어떤 결과를 가더라도 믿음으로 살면서 승리하는 자들에게는 백마탄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이 땅에 묻힌 자나 또 살아서 주님을 맞이한 자나 다 주님의 오심을 보게 되고, 이 마지막 때 이 마지막 사탄과 그 어둠의 세력들이 불못에 던지는 이런 모습까지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우리가 있잖아요. 아이고 세상에 참 힘들게 사네, 참 마귀가 역사하네 하면서도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이 얼마 안에 오신다. 주님 오면 끝장난다. 이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해요. 재림에 대한 약속을 믿어야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소문난 교회라고요. 어떤 교회냐? 신망회가 있는 교회예요. 이게 무슨 믿음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고 했는데, 그 소망이 뭐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의 인내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의 인내. 그래도 믿음, 소망, 사랑인데 그 소망은 어디다 둔 소망이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소망이에요.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나오는 신망의, 다시 말해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가 오실 재림의 약속에 대한 소망이에요. 소망은 이 세상에서 뭐 잘 먹고 잘 사는 게 소망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재림에 대한 소망.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 할아버지들 믿음 생활 잘 하시던 분들이, 진짜 신앙 좋은 분들이, 경건하고 성결하게 살았던 분이 늘 바랐던 것이 뭐냐면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를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내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이제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이 바로 제대로 된 신앙이에요.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거기밖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마귀가 마귀천지. 그 마귀에게 잡혀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바라보는 사람들은 마귀를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이 장치를 해놨어요. 그것이 십자가의 복음이요 부활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를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내 주여 언제나 오시옵니까? 재림의 약속, 다시 오실 주님, 이 파루시아의 약속을 가진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오늘 전체 내용을 정리합니다. 주께서 영광스러운 심판자로 오실 것이니, 오늘은 외워야 돼요. 주께서 영광스러운 심판자로 오실 것이니, 시작. 주께서 영광스러운 심판자로 오실 것이니, 이렇게만 외워도 돼요. 주께서 영광스러운 심판자로 오실 것이니, 시작. 불의에 참여하지 말고, 시작. 의와 진리의 싸움에 나가자. 의와 진리의 싸움에 나서자. 시작. 의와 진리의 싸움에 불의에 참여하지 말고 의와 진리의 싸움에 나서자. 주께서 영광스러운 심판자로 오실 것이니, 뭐라고 하냐면 불의에 참여하지 말고 의와 진리의 싸움에 나서자. 시작. 주께서 영광스러운 심판자로 오실 것이니 불의에 참여하지 말고 의와 진리의 싸움에 나서자. 의와 진리의 싸움에 나서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시작. 주께서 영광스러운 심판자로 오실 것이니 불의에 참여하지 말고 의와 진리의 싸움에 나서자. 외워지네.
쉽네. 집사님 한번 해보세요. 주께서 영광스러운 심판자로 오실 것이니 그에 참여하지 말고 의와 진리의 싸움에 나서지 않고. 와, 잘하네. 진짜 이렇게 여기 쉽지 않아요, 진짜. 자, 우리 신시 엄마. 주께서 영광스러운 심판자로 오실 것이니 그에 참여하지 말고 의와 진리 진리의 싸움에 나서자. 나서자. 권사님 한번 해보셔요. 불의에 참여하지 말고 의와 진리로 주의 싸움에 나서자. 네, 잘하셨어요. 한 번 마지막 같이 하고 마치겠습니다. 주께서 영광스러운 심판자로 오실 것이니 불의에 참여하지 말고 의와 진리의 싸움에 나서자. 이것이 파루시아 약속을 가진 성도가 살아야 할 내용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모든 구속의 역사를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해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되고 성령님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구속의 복음대로 우리를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오더라도 우리가 변절치 않도록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셔서 이 세상에서 살지만은 이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죽음이 두려워하지 않고 저 영생을 이 땅에서 맛보다가 영원한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도록 우리를 주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저희님이 절대로 놓치지 않고 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다가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며 음녀의 시대와 짐승의 시대들이 이제 활동하면서 많은 배도자들이 나오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세력들은 자기가 하는 짓을 알지도 못하고 마귀의 수족이 되어 살아가는, 그리고 짐승이 되어 살아가는, 짐승의 영향을 받고 부역을 하는 세력으로 살아가다가 마지막 짐승과 음녀와 사탄의 세력들을 하나님이 한꺼번에 심판하실 때 거기에 함께 동조했던 모든 세력들도 함께 심판당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데, 그런 가운데 구원받은 어린 양의 승리에 기뻐하며 그날을 기다리며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와 하늘에 있는 그 백마 타고 오는 그 흰 군대들, 흰마 탄 군대들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과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 저희들은 우리 주님이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그 승리 안에서 감격하고 기뻐하도록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어둠의 마귀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다 물러가고 주님께서 주시는 영광스러운 마지막 승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승리한 자만이 그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고, 믿음이 있는 자만이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현상을 마지막 날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자로나 오로나 치지 않고 완전히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승리의 삶을 살도록 주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날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같이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함께 기도하다가